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은 이태원 사태와 또 NLL 이남 지역으로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나라가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한꺼번에 또 이런 일들이 있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애국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의 분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20절부터 62절까지는 이 방대한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지파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7년간의 긴 전쟁 끝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하였지만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미개척지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한 땅까지 언급하면서 그 땅을 지금 유다 지파에게 믿음의 개척지라고 말하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갈렙과 온니엘 이야기를 삽입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여기서 120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 대한 기업이 얼마나 광활하고 비옥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서 이런 분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부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배운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전쟁은 칼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능력에 순종하였을 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120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해서 전 세계 15억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했었죠. 아마도 바울도 복음의 전파력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아요. 아직도 이 세상은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은 수많은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사명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영적인 미개척지를 주님의 이름을 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요, 죄악을 제거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눈의 가시와 같은 구절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말씀이죠. 그 앞에 62절까지는 수많은 땅들이 분배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 지파는 다 이 땅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만큼은 유다 지파의 경내에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즉 다윗 시대까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유다 지파가
우리는 여기서요, 유다 지파가 힘이 약해서 남겨두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이미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굳이 피 흘려서 정복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에게 화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의 여부스 족속을 남겨둔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이유는 그들의 패악한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필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들의 불순종이 화근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범죄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은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남겨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요, 그 뿌리까지 완전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역습과 역풍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